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또 관련 성경 구절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처음 주신 순종의 규범, 이게 뭘까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께서 이 내용을 통해 핵심적인 통찰을 얻으시는 것, 네, 그게 오늘 저희 목표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요구하신 순종의 기준, 뭘까요? 소요리 문답 40문을 보면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계시하신 순종의 규범은 바로 도덕법이다. 이렇게요. 도덕법이요? 네. 이게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도 설명하듯이 율법이 없던 이방인들조차도 본성적으로 그 마음에 새겨진 양심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었던 법, 그걸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랄까 인간의 본성이나 양심에 새겨진 보편적인 기준, 그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마음에 새겨진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것 말고 아담에게 주어진 다른 종류의 지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대요리 문답 92문에서 강조되는데요. 무죄 상태의 아담, 그리고 그를 통해 온 인류에게 주어진 순종 규범으로 이 보편적인 도덕법하고요. 또 하나가 더 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아주 특별한 명령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바로 그 명령이죠. 아하, 그렇군요. 하나는 본성에 새겨진 보편적인 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하는 아주 구체적인 명령. 이 둘이네요. 네. 그럼 이 둘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뭐랄까 그 기원이라 의미하는 바도 좀 다를까요? 왜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이 도덕법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본성, 그러니까 그분의 거룩하심이나 공의, 선하심 자체를 반영해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요? 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거죠. 양심이 그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네네. 반면에 이 특별한 명령, 이걸 때로는 제정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재정법이요? 네, 이건 하나님의 본성 자체에서 직접 나왔다기보다는 창조주로서 가지시는 그분의 주권적인 권한, 또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관계, 여기서는 아담과의 행위 언약이죠. 그 안에서 순종을 시험하고 또 언약을 인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었던 겁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변치 않는 성품에 기초한 보편적인 요구, 즉 도덕법이죠. 이것과 더불어 주권적인 의지로 세우신 특정 요구, 재정법, 이 둘 다를 통해서 관계를 맺으신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따르는 것, 그리고 또 그분의 특정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 차원의 요구가 처음부터 같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와,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아담은 이 두 가지, 도덕법과 특별한 명령, 이거 둘 다 지켜야 했던 건가요? 네, 자료들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본성에 새겨진 도덕법을 따르는 것, 그리고 동시에 에덴 동산에서 구체적으로 주어진 먹지 말라는 그 특별한 명령, 즉 제정법을 지키는 것. 이 둘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순종의 전체 내용이었어요. 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그렇군요. 이 둘 다 중요했다는 거네요. 그럼 이 최초의 규범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로모서 말씀하셨듯이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 점이 중요한데요. 이 자료들은 도덕법의 원리가 지금도 계속된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요. 물론 선악과에 대한 그 특별 명령 자체는 아담 시대의 특정 언약 상황에 묶여 있었지만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은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이요? 네, 첫째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도덕 기준, 즉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는 법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요구된다는 것. 죄 때문에 우리 양심이 좀 흐려지긴 했지만 성경을 통해 더 명확하게 게시되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리실 때, 예를 들어 성경 계시 같은 걸 통해서요. 그럴 때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원리 역시 계속된다는 겁니다. 아하. 즉 하나님의 보편적인 기준과 또 구체적인 계시, 이 모두에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처음 주신 순종의 규범이 딱 하나가 아니었다는 점, 이게 분명해지네요. 네. 우리 본성에 내재된 보편적인 도덕법,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특별 명령, 즉 제정법. 이 둘은 성격은 좀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의 요구했다는 점, 이게 핵심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내면의 어떤 도덕적인 감각만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기준과 더불어서 그분이 명확하게 밝히신 뜻에 대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이 자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도덕법의 울림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 내면의 소리를 얼마나 귀 기울여 듣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 소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형태의 진리, 예를 들면 성경과 같은 구체적인 계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